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잠시 성도들 간에 우리 사랑과 우리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시교도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후에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랑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성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엄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영광 중에 계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참으로 죄로 범벅된 인생들이어 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을 토설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초부터 기도회로 무장케 하시고 전도 동력 집회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장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상심과 좌절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사오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들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동력 집회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한층 더 향상돼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넓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앞으로 인생이 늘른다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관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금 정립할 때가 되어사옵나이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제사를 지내야 될지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정립해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정결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문이 열려지리라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리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니, 세상을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매달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은혜의 힘에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빈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은 교회가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성도들이 주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기쁨을 주는 줄 믿사오니,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자꾸만 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세월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전도의 해로 정했습니다. 행복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전도의 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으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울동산교회가 올 한 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기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는 30살에 드디어 총리가 되었고 40살 딱 접어들 때 그때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이 귀견이 시작된 후에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여러분 살게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땅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또 요셉 때 들어간 땅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고생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고 고생 땅이 아니고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에 참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애굽은 그 기근 속에서도 참 나일강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늘 그곳에는 곡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은 중동의 패권을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애굽 왕실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거나 괴롭힐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농사를 위주로 하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고센 땅에 출입하는 자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그 애굽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안전하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수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풍요의 땅에서 그랬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더라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기로서니 아무리 세왕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을 예전에 그렇게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요?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반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정통 애굽인으로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대적과 합하여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염려한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쫓아낸 힉소스 민족과 한통속이었습니다. 이제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을 막고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왕이 다음 방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라. 딸은 살려둬라.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히브리인들의 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마침내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바로 이름입니다.
민수기 31장 19절과 27절에 보면 이들 모두는 레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앗 종족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에게는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고앗이었는데 그 고앗에게서 시작한 민족이 바로 고앗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앗 족속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성막이 제작되었을 때 레위의 아들들에게 다 역할이 다 주어졌는데 이 고앗 족속이 한 것이 뭐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성소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이냐면 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메고 옮기는 족속.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앗인데 고앗의 이름이 게르손이나 므랄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형을 제쳐두고 때로는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엄마는 핵심 중에서도 바로 레위인 중에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셉의 부부가 갓난 아들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날강에 버리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다가 발각이 되면 다 몰살할 수 있는데도 숨겼다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성애다. 이게 모성애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아이의 반짝반짝하는 그 눈, 잘생긴 그 얼굴을 보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에 보니까 이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것이 점점 이루어진다라고 그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계셨다. 아므람과 요셉의 또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뭔가 할 것 같다는 뭔가 그 비전을 그 속에서 봤다는 것.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아므람과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까요? 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엄마가 레위 족속 중에 어느 종족에 속했다고요? 고앗 종족. 믿음이 가장 좋았던 고앗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들었겠죠. 특히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다 둘로 쪼개서 펼쳐놓았더니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는 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성도님들 한번 잠깐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객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요셉에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세어보니까 4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그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아내를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고 뭐라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거짓말. 그런 남자 보면 그냥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죠. 아브라함과 필적할 만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쓴 시를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34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져줬다는 거예요. 또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편을 보니까 두려워서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인데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편에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엘리야도 이스라엘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러마 나 살려라고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믿음의 여인이었던 에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만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 부인하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놓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성경 구절 2가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세상이 두렵고 정말 사람이 두려울 때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아끼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엄마처럼 하나님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흔히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세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갈대 상자를 구해다 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꼼꼼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는 그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딸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누이를 시켜가지고 이 아기를 지켜보게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기 장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해. 나라에서 불쌍하다고 쌀을 갖다 줬는데 밥도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다 줄 거야. 자, 1-2달 지났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대기하시겠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해. 책을 한 자도 덜쳐보지 않아.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지냐? 똑 떨어졌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교회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불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 안 합니다. 그 교회에 부흥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부흥하도록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알았기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갈대상자에 담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고 아이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몇 가지 한번 제가 쪼개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게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아니 요즘 이 애국 궁전을 발굴을 해보니까 목욕탕 좋은 거 화려한 거 진짜 많았는데 궁전에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왜 내려왔을까?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면 자기도 신성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목욕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님들, 저기 보면 인도에 가면 겐지저 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거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네팔 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슷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잠깐 차 좀 세우겠습니다. 차 세웠어요. 목사님 잘 한번 보세요. 저거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보면 공짜인데 그냥 잠깐 보고 갑시다. 뭘 하는가 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강 주변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죽은 시신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강물에다가 사람을 딱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코에서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살았네 하고 데려간대요. 근데 공기가 뽀글뽀글 안 올라오면 죽었네 그러고는 장작 쌓아가지고 태운대요. 근데 장작으로 사람이 다 깨끗하게 안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신을 그냥 그 강에다 그냥 버린대요. 타다 남은 시신이 막 둥둥 떠다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조금 하류 쪽에 내려가니까 그 물로 양치질하고 그 물 떠다가 밥하고 거기서 목욕해. 목욕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가벗고 목욕하는 게 아니라 얇은 거 천 옷 입고 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씻더라고. 목사님, 저 강이 신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도 궁전에서 목욕하지 않고 여기 내려가지고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딱 갈대 상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와 장소를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어봤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지? 그게 아니라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명했어요? 히브리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근데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거두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에서 왕명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공주밖에 없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북한의 저 김정은이 저 나쁜 사람도요, 김주애가 와가지고 자기 뽀를 막 만지고 그러니까 예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남쪽이나 북쪽이나 딸 이기는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발견됐으면 죽었을 텐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할 수 있는 그 공주에게 발각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이가 울으니까 이 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하다는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쪼로록 나타나가지고 공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때 공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썩 가라고. 공주인데 얼마든지 유모를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서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누구 데리고 왔겠어요? 모세 친모를 데리고 왔어요. 공주님 제가 데리고 왔다고 자기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공주가 그 유모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를 젖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관습이 뭐냐면요, 서너 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젖을 먹이는 동안은 유모가 책임졌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젖을 먹이고 다음에 젖을 뗀 후에 그 공주에게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딱 맞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겠어요? 부모가? 엄마가 데려갔어? 야, 너 피부 색깔 보라고.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때와 장소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문화와 간섭까지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 됐어요. 우리 히브리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 나 공주 아들 안 할래. 왜?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영원합니까? 잠시입니까? 잠시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26절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부하가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뭘로 여겼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이것 보고 이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 보고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성도님들, 제가 웃은 이유가 뭐냐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고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뭐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잖아.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야,
이 바로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저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수하지 않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무수하지 않고, 아니 나 왕 안 할래. 세상에 왕을 무시한 집안이 되도록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모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니까 아들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 아들도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똑같은데, 부모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아들도 어떻게 해? 맞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들이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저희가 잘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요, 우리가 진짜 잘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 부모님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에 (545장) 이 눈에 아무 정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을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녀 100일 감사 목적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굴곡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생일 감사의물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또 에스더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을 바라볼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볼까? 하나님을 바라볼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믿음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행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때와 시기와 모든 환경과 문화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2026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가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가치,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2026년도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들이 선히 여기시는 뜻대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2026년도 연말에는 감사할 것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 하나님, 이 하나님 전도 동력 집회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분을 보내셨는데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말씀 받을 마음들이 되어서 은혜를 주님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며 세계의 하나님 또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임한 병이 떠나게 하시고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속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른 신앙 가졌을 때 모세가 바른 신앙 가진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에 복이 이어지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그 믿음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그 마음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아서 주 앞에 드린 헌물 받으시고 하나님 노경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작정하여 주 앞에 드렸사온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복이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종일토록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6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신앙을 계승받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소중한 가정예와 생업예와 주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우리 전도 동역 집회 및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또 목사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동남구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분엔 정의당회가 있고, 그리고 광고에는 중식이라고 나왔는데 아니고요, 떡입니다. 떡을 우리 조성진 장로님 가정에서 손녀 100일을 맞아서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